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애통과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순을 시작하는 이 팔복, 이 8가지의 복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 그 기적을 보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호기심도 또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가득했을 때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왕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들이죠.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세상 중심에 우뚝 세울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언어로 보면 시오니즘, 유대 민족주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리스와 또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600년 전입니다. 말이 600년이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가 500년이에요. 그죠? 조선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지만 그게 500년이에요. 근데 이미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공식적인 우리 조선시대 500년보다도 더 그 긴 시간을 공식적 국가 없이 주권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그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간의 기간이면 한 세대 정도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이 한 세대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까? 훗날 일제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 갈등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 또 일본 단어를 많이 썼었죠. 그렇죠. 스메끼리, 와리바시 이런 단어들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와루바시 이런 것들. 근데 어느 날 그랬답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본 단어 쓰지 말자 운동을 벌였대요. 일본 단어 쓰면 이제 혼나.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럼 변 또 언제 먹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일본말 쓰지 말랬지. 너 나가서 바켓스 들고 서 있어. 그랬대요. 그만큼 이게 일본이라는 이 영향력이 이 36년 동안 지배받았었던 그 영향력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6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긴 시간을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그 기대의식이 유대인들을 지키게 해준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상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죠. 역사를 보면 600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지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948년이에요. 근 2600여 년 동안 나라 없다가 흩어져 있었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영토에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유일한 것이죠. 어떻게 민족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는데 그 민족이 그 기간 동안 없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도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2세, 3세 아이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흐트러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동안 민족이 영토 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바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메시아 왕국 사상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세울 거야,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든 또 미국이든 또 어디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보십시오. 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세계가 호의적이었습니까? 한 번도 호의적인 적 없습니다. 중세 내내 예수님 죽였다고 중세 국가, 유럽 국가에서는 고통받았습니다. 맨날 쫓겨나고 또 핍박받았었던 게 유대 민족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도 겪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다른 왕 찾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사상이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민족을 잃지 않고 그 나라를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진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짜도 저러는데 진짜인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 정체성을 교회라는 선명한 도구로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 열방의 복음을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야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라는 이 개념만 정확하다면 교회 다니는 것을 적어도 호텔 멤버십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텔 서비스 받듯 교회 다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참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무리이고 군중입니다. 이익을 바라보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익 쫓아다니는 군중입니다. 이러한 무리는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 아무 영향력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은 복 받는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전도해 보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돌아옵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려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될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회로 살아갈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 잃지 않고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힘있는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땅들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혹시 그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런 거야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게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처음이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법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 듣던 사람들, 이 법에 대해 듣고 있었을 때 이 듣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법에 대해, 법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유한 천국, 그들이 소유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하고 부유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겠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8째 복이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천국에 대한 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고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요, 미래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복,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복,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지금 이 팔복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8개의 그룹들이 따로따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 기죽지 말라고 선생님이 막 상 나눠주더라고. 개근상, 우정상, 예정상, 이도저도 안 되면 노력상 이런 거 주잖아요.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팔복은 한 덩어리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한 덩어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궁극적으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쓴다, 이런 거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또한 이 땅에서 얻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 이 신학적으로는 성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복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이런 내용은 사실 생각해 보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하게 대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거룩과 충만함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특징 중 하나가 거룩과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거룩과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거룩과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5분 창조 요약 한번 꼭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애통함, 눈물, 핍박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고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지만 소유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슬퍼함입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슬퍼함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충 9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로 9단계의 슬픔이라는 그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슬픔이 바로 오늘 이 애통함이에요. 슬픔 이상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고통스럽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지금 애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로 대치가 되는 것일까요? 구약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자녀들의 거짓말이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사용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슬픔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픈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이 임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 소유의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배웠습니다.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팔복의 모든 상태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팔복이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인간의 상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8가지 인간의 상태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오늘 상태인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 비천함 때문에, 자신의 할 수 없음 때문에, 자신의 그 무능력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통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렇죠? 저도 수도 없이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면 우리의 의지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고 싶은데 그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은 해도 그것이 정말 끊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지만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미움,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더냐라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것이 잘 통제가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마치 다른 내가 있는 것 같다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문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는 곳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뒷부분 굉장히 유명하죠.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싸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좀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 로마에는 잔혹한 형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본보기로 보여야 하는 경우 강력한 본보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주 잔인한 형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처형,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처형이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죽은 시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패에서 썩기 시작하고 있는 그 시체를 가져와서 살아있는 사람, 형벌을 받을 사람과 마주보게 대면시켜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벌레가 생기고 있는 그 시체를 마주보게 해서 묶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 두고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뭐 빨리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몸으로 썩어가는 그 시체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천천히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또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혹합니까?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좀 이 상태에서 좀 꺼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선교도 하고 전도를 했어도 자기 안에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나 좀 꺼내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몸부림이 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 다 집 샀는데 나 집 못 사서 슬퍼하고, 남들이 이만큼 벌었는데 나 요만큼 벌어서 슬퍼하고, 그때 내가 그 테슬라 주식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누가 말려서 못 산 거 슬퍼하고 애통하고. 예, 물론 그런 거 속상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선택, 이런 거에 매달려 살면요, 그런 거에 속상하고 애통하고 산다고 해도 뭐 변하는 거 있습니까? 변하는 거 있어요? 변하는 거 없잖아요. 아, 변하는 거 있어요. 혈압 변하고 뭐 간 수치 변하고 머리숱 변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한 무능력, 의에 대한 무능력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위로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라는 일을 해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면,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아니죠?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위로도 영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렇겠죠? 영적인 부분일 겁니다. 생각해봤는데 세상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돈만 많으면 쇼핑이 주는 위로도 꽤 커요. 아실 거예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대리만족하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좀 좋아해요. 우리 하성이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건담도 좋아하고 레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성이 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몇 년 됐는데, 얼마큼 꽤 됐는데, 굉장히 갖고 싶었었던 레고를 하나
산 게 있어요. 하성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조립도 안 하고 박스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로, 그 레고가 주는 위로가 언제까지일까요? 가지고 싶은 거 또 나올 때까지예요. 그렇죠. 여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뭐 핸드백 같은 거 되게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핸드백 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언제까지일까요? 신상품 나올 때까지요. 예, 신상품 나올 때까지 위로예요. 그 뒤로 그 위로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가진 거에 대한 고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상품 저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그 위로가 그 전에 줄 수 없던 위로가 고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속에서 위로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는데 사람이 주는 위로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아담이 그랬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무슨 해장국집도 아니고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위로 다 받은 것 같지만 그러다 틀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하의 몹쓸것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상품 가방 받을 것이요. 이런 거 원하고 싶은데, 이런 거 보상으로 받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 유한하고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신상품 나오면 고통으로 바뀌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이 문장에서는요, 위로를 주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문장 분석을 해보면요,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위로를 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는요 굉장히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봐도 파싱이라는 그 단어 하나, 그 단어를 분석만 해도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미래형, 과거형, 수동형, 능동형이 이 단어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찍어서 클릭해 보면요, 위로를 준다라는 주격이 없어요. 주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요, 신격 수동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격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에크가 밖으로라는 전치사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쳐서 밖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예요. 동사의 원형이 같죠? 파라클레오예요.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옆으로 또 곁으로라는 파라라는 전치사의 합성어예요. 합치면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옆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수동태, 누가 불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알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불의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은 이 불의한 인간들이,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데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답은요, 우리가 풀 수 없음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과정이 구원이고, 또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과정이 회복이고 재창조이고 복음입니다. 한번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숨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어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셔서 죄인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셨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아까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라는 단어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위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그냥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나무 밑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으로 치마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숨어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불러주시는 분이 있는데,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직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능력한 자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상은요, 가와만사성,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슬퍼하면,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찾아와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위로 받아가며 정말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라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